부름받아 나가는 우리에게 진실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전도회 회원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앞부분이 레위기 25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26장에 와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작은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한두 번의 잘못으로 실수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거듭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음에도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레위기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39절에서도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의 조상 때부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조상의 죄악이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영향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이 아니라 내 위의 조상의 죄로부터 내까지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39절에서 40절에서 조상의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토로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여 내 마음을 조금 알아두어라. 나는 여러분들의 조상 때부터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건만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하루빨리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진 모르겠으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히려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냐고요?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아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먼저 41절 말씀에 이르기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벌을 달게 받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4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이 기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여서 이루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억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케 하사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래되어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은 비록 기도하고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외쳐 부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사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로들이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을 결단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은 기억하시사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과 45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결단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결단코 내버리지 아니하며 결단코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걸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기억하고 기억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약속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굉장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한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초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당시에 학생들이 가졌던 취미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취미 가운데 우표 모으기라고 하는 취미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했었죠. 한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그도 우표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좋아할 법한 우표책을 하나 선물해 주겠다. 이 아이는 날듯이 뛸듯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표책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기 집으로 놀러 오는 아이들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머니께서 우표책을 선물해 주셨다. 내 할머니께서 우표책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거듭거듭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듣고 이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직 할머니께서 우표책을 선물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선물을 받았다고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제게 반드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표책을 주리라고 선물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할머니가 약속한 것 할머니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약속 믿기에 이미 저는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할머니로부터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확신에 찬 자신의 아이에게 더 이상 무엇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이는 분명 할머니께서 우표책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날마다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정도가 되었어도 우표책 선물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우표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다가서 다시 말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할머니가 말씀은 하셨지만 약속은 하셨지만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 우표책 선물 받는 것은 이제 기다리지 말고 그만 포기하거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것 같았던 아이가 오히려 말합니다. 얼굴에 미소까지 띠면서 어머니,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할머니에게 우표책 선물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에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얼마 잊지 아니하였어. 할머니로부터 손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죠.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너에게 좋아하는 우표책을 선물해 주려고 말하였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우표책,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우표책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내가 좋아하는 우표책을 마침 하나 발견하여서 그것을 조금 있다가 보내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편지를 할머니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저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에게 할머니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할머니께서 저에게 우표책 선물해 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에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어린 아이의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서 그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 아니 믿음의 진수,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팡이 하나를 지파별로 장막으로 모으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론이 제시한 갖다 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다름 아닌 그것이 금방 벤 생나무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싹을 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론의 지도자감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민수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따져볼 때 지팡이라고 하는 것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놓친 희망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놓쳐버린 그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사 희망의 싹을 틔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희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록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사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의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영원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초월, 시간을 초월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만이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말씀의 이름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는 존재로 새 창조 되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복을 주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니 이보다 더한 강력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여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조상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하심을 반드시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무지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 소망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